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귀한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음성 더 잘 듣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듣는 것을 더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나가고 행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둘째 날 강의 진행하는데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급하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꿈을 이렇게 메모하려고 하는 이제 연습이라도 좀 해보셨나, 아니면 성경을 펴놓고 들으려고 하셨나, 다양한 방법을 일단 알려드렸잖아요. 아니면 기도 가운데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하는 것을 듣는 시간도 좀 가져보셨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은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는 그 훈련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어찌됐건 이제 연습을 해야 듣는 것도 이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날 때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오전에도 해봤더니 하니까 좋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잠깐이라도 실습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이제 실습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실습 한번 했다고 모든 게 통달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건 어디에서건 하여튼 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저는 누구라도 이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4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보통 이제 사건이나 혹은 이제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정리하는 원칙 중에 하나를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육하 원칙은 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서, 누가, 그 다음에 왜, 이게 4번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이건 저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 특히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쉽게 복음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해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 어디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에 이제 다른 것도 또 조금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요 나머지 부분들 좀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왜는 지난주에 우리가 왜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건 이제 한번 공부를 했어요. 복습을 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왜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제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평안과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은 부분, 누가 듣고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듣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듣는 건 뻔하지만 요 누가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말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서 왜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듣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우리를 제가 청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자와 청자 사이에 전달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내지는 뭐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묶어서 뭐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이제 그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요걸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 방법이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원리가 되었건 어떻게 우리가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뭐 목석이나 혹은 동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시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려 놓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 신뢰는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이제 그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제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뭐 저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성경의 열왕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이고, 거기에 뭐 사사기도 다르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러 스토리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건 틀림없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다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표현해요. 자, 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예요. 단어가 아니라. 영어는 A부터 Z라고 한다면 헬라어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인데, 그 오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 내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도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답을 드리는 것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알 수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시점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게 제가 지금 성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역사를 뭐 끝낸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역사를 일단 일단락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취를 통해서 이제 끝내십니다. 그 성취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내지는 새하늘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뒤에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잖아요. 이걸 표현을 그냥 제 나름 바꾸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하시고 이제도 말씀하시고 장차 그 말씀을 성취하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틀리진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거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한 질문,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우리 안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건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까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대화하신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계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뭐 많은 일들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거 안 하시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 계시는 그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일까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죠. 문제는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나면 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뭐 대화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뭐 너무 뻔하죠. 그건 예수님이 몸을 딱 입고 오시는 순간에 우리와 똑같이 이제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공간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봐야 오병이어 수천 명 먹일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인간의 육신 안에 똑같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지요. 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이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찾아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음성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곧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놀랍게도 저는 이번 주에 특이한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이 나이의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교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 딸이 그 유치부 사역하면서 토요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첫 주제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야, 그건 나도 성인들한테도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네가 설명을 한다고? 연구 잘 해봐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유치부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주었던 솔직한 이제 답변입니다. 그랬는데 토요일 날 어떻게든 잘 했냐 그랬더니 잘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하고 왔다는 것의 의미를 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토요일 날 왔던 친구들한테 주일 날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적어도 아이들이 명확하게 이 사실은 알고 있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해가 되세요?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새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뭐 창준아 그러고 부르시는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생각나는 거, 깨닫는 거, 이게 음성인데 이 음성을 우리가 자꾸 이제 귀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뭔가 생각이 났고 뭔가 깨달음이 왔고 뭔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요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신령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도대체 이 신령하다는 건 또 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살면 신령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경을 몇 독을 해야 신령한 사람이 되고 몇 구절을 암송하면 신령한 사람이 될까요? 자,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신령한 사람이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뭐 조금 요거를 이제 뭐 그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목회자 내지는 뭐 교역자가 음성을 듣는 걸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역자 중에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분이 음성을 듣는데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들, 딸들한테 말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결국 듣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신령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혼동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헷갈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 듣고 나서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경우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질문까지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러 와가지고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현대자동차 그러고서 이렇게 글자가 선명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게 제가 그분한테 들은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한참 막
주식에 열 올리던 때니까 하나님이 종목을 알려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그날 투자한 그날로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이제 이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종목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다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하나님께 뭐 주식 투자하지도 않지만 종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종목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굳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고 나서는 주가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는 그때 그 가격보다는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갖고 있었으면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건 그 종목의 결과가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들은 거야? 아니면 내가 자꾸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떠오른 거야? 라고 하는 혼동이 생기죠. 뭐 이거는 제가 지금 한 가지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진짜 종목에 혼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새는 과거 같지 않게 기도하면 복잡한 생각이 많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지? 이건 사실은 올바른 제자도는 아니거든요. 제자도의 첫 번째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게 제자도인데 생각이 많아지면 이제 복잡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헷갈리고 우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 나는 실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실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못 들을 수도 있지.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런 자녀들 다 알아듣습니까? 100% 이해해요? 우리말을? 못하죠.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툴툴 털고 또 들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겠어라고 하면서 듣기를 포기하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인 거예요. 영영 못 듣고 마는 거예요. 어휘력이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청취력이 거기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중요하고 중대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중요하고 중대한 걸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자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을 원하세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단계와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다 아시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요 명령의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도주를 사와야죠. 잔치의 흥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는 이제 이걸 사러 갔다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누군가는 가서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인이 가던 뭐 해당 그 잔치의 그 책임자가 가던 간에 어쨌든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린 명령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말 또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채우는 게 뭐 지금처럼 뭐 근처에서 수돗물 틀어가지고서 이렇게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항아리, 지금 결례를 위한 항아리는 큰 통인데 이거 다 채우려고 하면
몇십 번을 왔다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항아리에 물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절차,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절차와 단계가 어떤 경우에는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잔치의 상황에서 하던 일 중단하고 다 가서 물 길러와, 물 채워 하는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자꾸 요새 이제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이거 건너뛰고 뭔가 좀 더 큰 거 없을까? 중요한 거 없을까? 여기에 관심 갖는데 여러분 음성 듣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들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큰 것도 귀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물론 특별한 방법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11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방법이라도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법이라도 써보셔요.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혼동할 일도 별로 없고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보다 분명한 건 없잖아요. 성경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듣는 특별한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듣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은사, 요 문제는 특별하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이 본 거나 들은 걸 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은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은사는요 항상 이제 책임하고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은사 자체가 책임이 되기도 하고요. 은사 자체가 책임이다. 예를 들어 그 일반적으로 부를 축복으로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확한 성경의 부에 대한 이해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는 부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젠가 누구한테 들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언을 해주는데 큰 걸 예언해주는 뭐 작은 걸 예언해주는 건 몇십만 원밖에 안 하지만 큰 걸 예언해주는 데 있어서는 몇백이 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은사가 정말 맞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은사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한편 이 은사와 책임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또 책임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신문에 광고가 나요. 무슨 진돗개 전도왕, 웃음 전도왕, 기쁨 전도왕 해가지고 몇 명의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광고가 나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 과거에 뭐 고구마 전도왕도 그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뭐 수백 명 전도한 거 이제 간증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자,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해마다 전도왕 되시는 분은 늘 그분이셨어요. 1년에 한 적어도 50명은 꼭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요. 자, 그러면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계시죠? 자, 섬기는 거, 대접하는 거, 특별히 은사가 있어서 음식을 잘 만들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세요. 하지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섬기고 대접하는 건 그 사람만의 몫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걸 해야 될 상황이면 하는 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가 음식 만들어야죠. 다만 마르다가 있었으니까 은사 좋은 사람이 만드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좀 속이 상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은사는 나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책임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는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듣는 훈련도 해야 되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해서 듣고 신령해서 듣고 은사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자, 이런 사람,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 방주를 만들기 위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저는 이걸 지금 그 앞에 표현하고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택정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들도 택정하지 아니한 자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 그 밑에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보세요. 맨 밑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르십니다. 이 아비멜렉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철을 데리고 간 그랄 왕 이방인이에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뒷면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바사왕 고레스가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자,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바사,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3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양처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양이라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양이 아니면 염소일 가능성이 많은데 스스로 염소라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양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양이라면 당연히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자, 거기 지금 4가지 말씀을 쭉 적어놨는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방법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에만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걸 듣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하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처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도 귀로 듣고 나서도 헷갈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아주 특별하게 뭐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 4가지나 예를 든 이유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자,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음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하면 또 이것도 혼동이 되니까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 정, 의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아시겠지만 이 지는 우리의 이제 지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지성적 동의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설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어렵고 듣기를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동의될 때라야,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지성 안에 동의가 안 일어나면, 그런가? 정말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의문 갖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적 동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감정적 동요예요. 감정적 동요. 자, 이 감정적 동요라는 건 그냥 표현은 조금 뭐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거 그래서 왜 제가 지난주에 꿈으로 들을 때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꿈에서 딱 깼을 때의 그 느낌, 이게 사실은 감정적 동요이거든요. 이 기분과 함께 느낌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자, 느낌인데, 이 느낌이 서늘하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나쁜 일 생길 거야 라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길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으니 빨리 기도하고 막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면 돼요. 딱 깼는데 느낌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 기도하세요. 꿈대로 이루어 주세요.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꿈의 성취를 경험하세요. 어떤 것도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단정적으로 믿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느끼고 느낀 대로 기도하시고 바꿔가시거나 이루어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이 지, 정, 뭐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요, 결국 마지막에 이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행해야 열매가 있지,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기분만 가지고 열매가 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왜 위험한지는 읽고 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번 먼저 일단 뭐 정리를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자, 2번 보시게 되면, 자, 시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단련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 마치 금과 은처럼 강하게 이제 연단해 가신다. 이렇게 하셔도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이 연단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음성 듣기 훈련의 유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주 듣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평안합니다. 요새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된다. 네가 이렇게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성령을 통해서 듣고 사람을 통해서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런데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면 결박을 대고 어려움은 겪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잘 가. 나는 말 끝났으니까 너 혼자 잘 가. 이렇게 빠이빠이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단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듣는 훈련도 해나가지만 듣고 나서 마음이 강해지는 훈련을 같이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유익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까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번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혹되는 일. 어떻게 미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에서 당부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완고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딱딱하고 단단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제 혼란에 빠졌었던 적이 잠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이 각기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매가 다르다. 이게 처음에 왜 그럴까 좀 의아했었는데 예수님이 진작 설명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알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가 뿌려지는데 열매가 달라요. 장소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근데 이 밭은 뭐 마음이라는 건 뭐 설명할 것도 없는 내용이지요, 사실. 자, 이게 옥토 같으면 잘 자라고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문제는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뭐 새가 와서 쪼아먹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씨까지 이제 말라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마음부터 준비하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완고한 마음, 딱딱하고 굳은 마음 기경하지 않으면, 걷어내지 아니하면, 거기에 잔뜩 쌓인 돌을 치워버리고 엉겅퀴를 치워버리고 하는 이런 작업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씨가 뿌려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걸 열매 맺고 자라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미혹이 바로 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참 아쉬운 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그 하나만 안 먹었으면 얼마나 세상이 에덴같이 행복한 낙원이었겠어요. 근데 어떤 미혹이 찾아와요? 뱀이 하나님의 음성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먹어볼래? 먹으면 눈이 밝아질 텐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꺼져, 필요 없어, 사라져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 주워 먹고서는 끝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에 말씀하시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여러분 동의도 하셔야 되고 느낌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의지적 결단의 순종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몇 가지 원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보다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빈 마음. 이 빈 마음 사실 과거에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요. 제가 7년 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늘 강의할 때마다 아쉬운 거. 제가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이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1.
무엇보다도 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여백을 한 이만큼을 비워놨어요. 일부러 가시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라고 이제 여백을 비워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면 그만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내려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은 뭐냐?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때 이 욕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내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욕심, 내 뜻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욕심, 특별히 내 시간표, 내가 원하는 수치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으시고 음성을 들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도 신뢰해야 되지만 나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고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 자, 이 깨끗한 마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아비멜렉의 상태만 보셔도 그가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아니잖아요. 부인 데리고 온 아브라함의 철을 취하여 가지고 하룻밤 즐기고 싶은 그 악한 마음 가득한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악한 일을 저지르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듣고 하면 안 되지, 의지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은 괜찮겠지,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악할지라도 말씀은 하십니다. 더러울지라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러울 때보다는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더 잘 들리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스로 더러우면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행함인데, 자, 들어보고 나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할게요. 어렵습니다. 듣기 이전에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먼저 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 호기심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뽑았다면 힘들어도 결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때로는 대적이 필요합니다. 자, 이 대적은 누구를 향한 대적이에요? 당연히 사탄을 향한 대적이죠. 왜 사탄을 대적해야 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주거나 미혹을 합니다.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키는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긴 할 터인데, 어찌되었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단을 대적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초청한 후에 성령과 함께 이제 듣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급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한 번쯤 뭐 시간이 지금 조금 거의 다 됐긴 했지만 뭐 정 급해서 가셔야 된다면 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뭐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훈련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같이 잠깐 찬양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은밀한 죄악이나 허물이 있다면 오늘 혹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행여라도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 대화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담기어진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는 대적하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의 세력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의 세력아 너는 느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안도하게 만드는 이 모든 더러운 영의 세력아 너희는 느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선한 시간들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의 세력아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무tim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무tim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 이제 이번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보내어 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소서. 주의 성령 말씀하소서. 주의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에만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경험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교제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단련된 심령 가운데 그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들려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